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물론 이 예수님의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들만 이렇게 쫙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원래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하신 거죠.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길을.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까지 전부 다 얘기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라고 있는 믿음이죠. 믿고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넉넉하게 이긴다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 그것까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는 목회가 업인데 여러분들은 세상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업. 거기서 승리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간다 막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거죠. 믿음의 그 은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 믿나? 정말 예수님 믿나? 예수님을 정말 믿나? 이거는 아무리 따져봐도 사실 부족함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나? 우리는 더 메시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정말 믿고 있나? 혹시 선생님으로 믿지 않나? 제자들도 처음에 선생님으로 믿었거든요. 스승이에요, 스승. 중국 사람이 늘 잘 아는 시부, 사부로 믿어.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라삐어 이렇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선생님. 그때는 사실 잘 모르기도 하지만
확인 발견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한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뭘 보여주셨냐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키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고 또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 안 믿으니까. 아는데 잘 안 믿으니까. 확신이 안 돼요. 그죠? 확인 발견 체험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생님이 아닌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로 정말 믿느냐?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길 원하신다.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확실히 그걸 보여줬죠. 렘넌트 7명 전부 다인데요. 이 요셉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요셉이 확실히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이 요셉이 삶에서 승리하게 되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축복을 제일 잘 누렸어요. 요셉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런 표현은 없는데 아마 요셉은 늘 기도 속에 24 기도 속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24 하는 사람 아니면 사실 요셉의 상황에서 그렇게 응답받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형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는데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이 사람 별 불평 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할까를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요셉 미리 아는 것처럼 순수히 잘 따라갔어요. 거기서 낭망하지도 않고 비관하고 막 자살기도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너무 하나님 정확히 믿고 기도의 축복 누리면 사실 이렇게 미리 안다잖아요. 몰라도 확신이 있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미리 아는 것 같아요. 미래를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끌고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셔서 위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모든 일 속에서 문제와 사건 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이렇게 믿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24의 축복이다. 기도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복음을 알죠? 믿고 믿었죠? 믿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위드 임마누엘 와네스로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져보면 이 기도를 잘 모르면 문제 일어나면 막 불평하고 그랬어요. 문제 일어나면 불평하고 지금은 안 그러냐? 가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일어나면 불평하고 막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또 달라는 거 안 주면 또 섭섭하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24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분명히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풍족하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요셉은 그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이 어찌 보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끌려가고요.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디발이 집에서 승리하고 근데 미래의 일을 몰랐던 것을 제가 이 요셉은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지를 잘 모르는 것을 제가 이 사람이 점쟁이처럼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어느 부분에 알았냐면 감옥에 있을 때 그 장관에게 장관이 나갈 때 말이죠. 나갈 때 이렇게 나 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점쟁이처럼 미래를 알아맞춘다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없는 거지만 그때 그 말 없어도 되거든요. 없어도 충분히 되는데 성경은 그걸 써놨어요.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럼 지금 당장 기억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말하는 것처럼 그 말하는 거 보면 이 요셉이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 아는데 장래 일을 확실하게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요셉은 24의 기도를 축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되어져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와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게 줏대 없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24 맡겨버린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기도 24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몸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그 세계복음화 하나님 이루시겠다고 하는 가보니까 237이 전부 다 모여있는 애굽이라요. 속으로는 요셉이요. 점점 날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속으로 막 계속 감탄이에요. 감탄의 연속이라. 아마 그게 믿음 가지고 24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그렇게 누린 것 같다. 그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분석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아들을 주실 만큼. 아니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만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죽으심이에요. 죽음.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 아닙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죽음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다. 그렇게 희생하셨다. 희생.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인가요? 보면 사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했는데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다. 저는 수고를 만약에 이 메시지를 이 단어를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도 희생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십자가에 희생될 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희생이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희생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희생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거를 눈치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다.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을 눈치챈 요셉은 이유를 달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성경 보면서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보면 점점 부끄러워져요. 이야, 어찌나 그렇게 불평을 해댔는지. 그게 예전에 지금도 가끔 하니까 더 부끄러워지지. 성경 보고 복음 깨닫고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전부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역사 일어나는 게 부끄럽다는데 어마어마하게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수많은 제자들과 렘너트가 일어났는데 유 목사님은 부끄럽다.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쓰임받았다는 게 부끄럽다. 응답이 일어나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아닌 사람들은 꼭 잘 되면 교만하고 또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믿어져요. 이분들이 역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이게 감사예요. 늘 감사라. 죽으러 가는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다니엘 같은 감사했다. 다윗 같은 거 늘 도망 다니는데 감사한다. 오늘 이 저자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각 서신마다 처음에 얼마나 감사를 많이 쓴지 1장 쫙 한번 읽어보면 감사. 너희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사시고 나를 사도로 불러서 감사하고 쓰임받게 해서 감사하고 이 전부 다 감사 얘기는 처음과 끝을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감사하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거 어려움 당 그것까지 그게 감사하대요. 우리 감사의 조건도 막 찾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어려움 당하는 게 감사하대요. 그것도 복음을 위해 어려움 당하는 게 감사하답니다.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된다, 이거를. 이 복음의 능력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로서 이걸 누려야 된다, 이거를. 얼마만큼 누렸는지, 얼마만큼 누렸냐? 감사. 그리스도를 위해 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어려움 당하는 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과 그런 마음의 간절함, 그 감사.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누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당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9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봤듯이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만큼 마음에 애타는 복음을 향한 동족의 전도,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복음의 그 마음 얼마나 가졌냐면 막 이런 표현을 쓸 때까지, 쓰면서까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확실히 누린 사람들이라. 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 가지고 있기에 이유가 없어진다. 이유가 없어지니까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진짜 이유가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를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언약을 딱 붙잡았으니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누리면 정말 믿음을 갖게 돼 있죠.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면, 알고 누리게 되면 아마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거예요. 아마 24 이 축복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24 늘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셔요. 보좌의 축복. 그게 이거를 한두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성경 전체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했던 렘넌트 7명들의 삶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보좌의 축복들이 쫙 이렇게 열거하여 나와 있죠.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보좌의 축복을 얼마만큼 누렸냐.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막 가는 곳마다 막 현장이 막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져요. 현장이 뒤집어져요. 막 사단이 막 발악을 하지만 사단의 나라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요. 그 막 소동도 일어나고요. 소요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니까 막 못 들었던 복음을 그렇게 간절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간절히 구하는 그 복음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저주재앙 당하는데 그 복음을 얘기해 주니 현장에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사단도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귀신들도 뒤집어져 버리고요. 막 지역이 막 뒤집어집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합니다. 얼마나 시공간에 초월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 시공간이 초월되어져요.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사람인데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사도 바울이 인도받던 그 길대로 우리가 그대로 또 인도받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 사도 바울이 인도받았던 거, 그래서 현장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이 모여있는 저 로마를 보고만 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도 전략 모든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했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거 통해서 그대로 발견했다지 않습니까? 이게 2000년 전 사람이면 사실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조선 시대도 우리 까마득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사람이라 2000년 전 사람인데 너무나도 가까워 이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옆에서 그냥 같이 우리가 너무 메시지 잘 들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그냥 얼마 우리라 이렇게
얼마 안 된 사람처럼 2000년 전 사람인데 얼마 안 된 사람처럼 계속해서 알아지게 되잖아요. 알아지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람인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쫙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들을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응답으로 우리도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 오늘 기도처럼 메시지도 마찬가지로요. 사실 우리가 237의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237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그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자. 또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237의 빛의 축복을 주신다. 237의 빛.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237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야만 237이 됩니다. 237의 빛이 되지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237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몇 나라 가봤습니까? 237개 다 나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근데 왜 237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 하셔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야만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축복을 사실 237을 하나님이 주신 빛이어야만 237을 비출 수 있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의 빛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다른 거 되지 말라. 다른 거 하지 마라. 하면 할수록 손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 한 가지. 그래서 영적인 플랫폼이라는 게 영어 단어인데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기차를 타면 어딜 가야 되죠? 전철을 타려면 역을 가야 돼요. 섬에 가려면 배를 타야 되고요. 외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런 공항이라든지 역이라든지 또 그런 항구 이런 것이 플랫폼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요. 모여서 거기서 이제 가는 거죠. 아무 데서나 비행기 이렇게 붙잡아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라. 우리가 영적인 플랫폼, 그 플랫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계속 복음이 전달되어서 보호자의 축복이 막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상 너무 잘 알고 누렸어요. 완전히 믿었습니다. 완전히 기도의 축복을 누린 거죠. 24 기도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죠.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죠. 237의 빛의 축복으로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시고 누리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한대요. 영적인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져서 뒤집어졌어요. 전부 다 뒤집어요. 인생이 막 운명이 뒤집어지고요. 그 사람들의 모든 과거가 확 그냥 다 뒤집어지고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어졌다. 그 지역의 모든 흑암들이 다 무너졌다. 이걸 바로 이제 영적인 플랫폼이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분들의 특징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게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쫙 각인돼야죠. 너무 감사하고 그 속에서 정말 기도가 막 각인되어진 기도. 그래서 24의 기도 이 축복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자꾸 듣고 들을 거고요. 들었고 계속 들을 거니까 복음을 계속 듣고 우리가 기도의 축복만 누릴 수 있다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기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영적인 플랫폼으로 현장을 다 뒤집었었어요. 하나님이 뒤집으셨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우리 보고 영적인 플랫폼이 되라 합니다.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플랫폼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결국 오직의 그 제자인 거예요. 이부 메시지였던 오직의 그 제자인 겁니다. 그 오직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예요. 오직이 발견되어진 그 제자. 절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오직의 그 제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오직의 그 제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아는 거죠. 기도를 알고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신지 그걸 알고 그걸 누리고 그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나의 오직을 알게 한다. 나의 오직.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이게 나의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 나의 오직.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백이시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오직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막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 그래서 나의 오직, 아무도 도울 자 없어도 된다. 그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진다. 그래서 좀 엘리트인 사람들, 좀 엘리트고 머리가 좀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혹시나 놓칠 수 있는 것이 그러합니다. 내가 그런 엘리트들 저는 많이 못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게 못 보고 못 붙잡는 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 사람도 공부 잘했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 잘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안 잡고 공부를 잘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못 볼 수 있다. 본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트들이 제일 이렇게 약한 게 뭐냐면 그게 약해요. 하나님의 것을 못 봐요. 자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걸 못 봐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도 난 성공했고 잘했으니까. 그게 맹점입니다. 그거 안다면 진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오직이 발견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업에도 오직이 발견되어야 된다. 영적인 플랫폼이 된 그 사람에게는요.
자기 업의 학업이든 사업이든 직장 모든 것도 오직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막 뒤집어진 역사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축복을 누리지 않은 거예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말이죠. 밭에까지 역사가 일어날 만큼 자기의 업이 청소인데 노예일이잖아요. 거기에 막 오직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감옥에 들었는데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궁에 들어갔을 때는 전 세계를 살려버렸습니다. 이게 자기의 업의 오직이 보이게 되고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미션이죠. 나의 미션에 대한 오직. 내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을 왜요?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의 최종적인 미션. 그의 오직이 보여지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기근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대로 사실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전 세계의 복음화 이루어지는 로마도 가야 되는 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거기서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혀 여지껏 잃어보지 못했던 해보지 않았던 사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없었던 선교를 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미션에 대한 오직이 보인 거죠. 오직이 보인 겁니다. 여지껏 그런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 처음으로 그 팀이 이 미션의 오직을 발견해서 거기에 쓰임받았다. 그럼 우리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오늘 메시지를 정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누리게 된다면 분명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24의 기도로 축복을 누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럼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그럼 그 사람이 영적인 플랫폼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이제 완전히 다 달라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의 축복, 내 자신의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도울 자 없어도 괜찮다.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딱 붙잡고 내 인생에 확실한 CVDIP가 생겨지고 말이죠. 그 확실한 CVDIP가 생겨지니까 이걸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 업에, 여러분들의 업, 제 업,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업의 오직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 내 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업,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업이 되는 거죠.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업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미션의 오직 237과 치유 서밋 하나 잡으시라니까요. 그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내게 아니면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거 다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수학의 난제를 푼 게 그게 하나님 필요합니까? 나중에 그거 다 틀릴 수도 있는데. 4차원, 5차원, 6차원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내 인생의 미션 속에 오직 딱, 그게 237과 치유 서밋이라니까. 그거 하나의 중간에, 세 개 중에 하나 딱 붙잡고 응답 받으세요. 병자들이, 붙잡아야 될 건 사실 치유 아닙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족들, 그거 붙잡고, 치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속의 미션의 오직은 그 안에서 찾아야 돼요. 치유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좀 엘리트다. 그러면요. 서밋 안에 찾아야 돼요. 렘넌트 서밋 그 안에.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내 인생 미션, 내 인생의 미션에 거기 안에서 오직을 못 찾으면 다른 데 못 찾아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뭐 세상적으로 교사, 이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오직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응답을 찾아야죠, 그 사람은.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오직을 못 찾으면 세상 거 그거 의미 없다니까요. 인생의 오직 헛된 인생 돼버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뭐 경제로 돈 많이 잘 번다.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썸이 밀어주고요. 치유되도록 막 밀어주고요. 2, 3칠 막 복음화 하도록 막 선교로 막 밀고 그 속에서 찾지 못하면 아무런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쓰임받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의미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무의미한 인생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 우리 사실 정교사 앞으로 이제 정교사는 렘넌트가 이제 직접 포럼하고 직접 부딪히는 막 같이 뒹굴 이런 분들은 정교사. 또 행정교사,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분들, 또 그죠? 그런 교사들은 정교사지만 이분들은 보조교사로. 나이가 드셔가지고요. 교회 학교 놓치지 않고 이런 행정교사로 쓰임 받는 분 계속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정교사, 세상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반드시 교회 학교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의미 없어요. 제대로 응답 받으셔야지.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응답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일이 아닌가? 내 인생의 미션이 여러분들 응답 받게 하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또 전도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할 능력도 없고 다른 거에 바쁘지 않으려고요. 오직 그것만 할, 그것만 기도하고 제 인생이 뭐 몇 년 남겠습니까? 몇십 년 남게 있습니까? 그것만 하다 가는 거죠. 그게 나의 인생의 미션에 오직을 발견한 거죠. 오직.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된 놀라운 하늘의 것들이 내 안에 탁 들어옵니다. 하늘의 것들이 내 안에 탁. 그게 원래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생영, 생기가 우리 안에 탁 들어와 생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영적인 힘이 강해져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돼지는 거죠. 왜냐하면 흑암부터 무너지니까요. 내용적인 힘이 생겨지면 흑암부터 무너지니까요.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미래를 오늘 누리게 되고 오늘이 우리의 미래가 돼버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미래가 미래를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오늘 누리는 게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늘의 것들이, 하늘의 놀라운 것들이 이미 내 안에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 뭘 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뭘 주실 것이 알기 때문에 그게 내 것이 이미 딱 되어 있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그 말을 또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그 말이 그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3초월의 축복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전무후무하게 되는 3전무후무의 축복을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주었다니까요. 그걸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안다면, 이게 정말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메시지는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 내 것이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신 이 복음, 놀라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모든 축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며 놀더라도 놀고 누리고 승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